기도문 그거 하나 받으셨어요? 시노드 기도문? 못 받으셨나? 네, 지금 교황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카톨릭 주교님들, 카톨릭 신자들에게 3년간 시노드 회의를 연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시노드는 무엇이냐면, 제가 전에 강론 중에도 얘기했듯이 이혼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여하튼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에게 좀 불편을 주는 어떤 이런 카톨릭 교리라든가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전통, 이런 것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주교님들과 주교형님들 각 교구에, 전 세계 모든 교구에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라고 3년간 기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교구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뭐가 불만인지, 사제들의 본당 신부라든가 아니면 주교님들이라든가 어떤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사심없이 이제 그 어떤 의견을 듣는 그런 어떤 절차도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로 상처도 받겠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인들에게 있어가지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듣고 거기에 맞게끔 교회는 또 다르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 신앙이 위축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느님은 그저없이 저희들과 현존하고 계시고 그 대화 통로를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보이시고 또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다시 또 하느님께 성령을 통해서 얘기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의 어떤 구조라든가 체제라든가 그 정신을 이번 3년 동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하고 우리가 틀린 것이 있다고 하면 새로 고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계신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느님께 전달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잘 끝날 수 있고, 또 이런 과정 중에 의견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중에 서로 다투지 않고 또 서로 자기 것만 주장하지 않으면서 정말로 공동체가 평화를 이루고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해결책,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신자들이 좀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기도 중에 이 의향을 목적을 두고도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교황님께서 모든 전 세계 모든 카톨릭 신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이고, 어제도 주교님이 오셔가지고 이 시노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신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도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중에서 이 시노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연중 제29주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권력에 대해서, 자기들이 모든 인간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 있으면은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권력을 갖고 있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권력을 갖고 있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본당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저희 사제는 사제들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수녀님 수녀님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본당 안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즉 하느님의 어떤 나라에서 또 하느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부여된 이 권력을 어떤 모습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이 두 제자와 또 10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것을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일요일에서 재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재산이라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긍정적인 것이 굉장히.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재물이거든요. 재산이고. 그런데 그 목적대로 그것을 사용치 않았을 때는 거기에 따른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 청년에게 이야기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도와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가난은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또 하느님께서도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하는 것이 이 가난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난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 재산을 잘 이용해서 하느님의 어떤 창조 목적대로 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것을 만든 어떤 목적이 재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그거를 하나의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제약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분명히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권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것도 또한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어려워한다고 하면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예수님과 여행 중에 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이해하기 전에 당신이 순환을 당하신다는 이 얘기를 3번이나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강제입니다. 당신은 해줘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강제입니다. 강요. 해줘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스승님께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에 앉을 때라는 것은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고 고통 중에서 그렇게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한 사람은 우측 좌측이라는 것을 좋은 자리에 자기들을 좀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있게 해야 합니다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웃으면서 받아들이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셔요. 당신이 마시는 그 잔 그리고 그 세례를 너희들도 받을 수 있냐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잔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어떤 뭐랄까 뜻은 없게 보이지만 이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큰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잔을 마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찬례 들어갈 때 그 예수님의 그 피로서 우리가 그 피를 마시고 빵을 먹는 이런 부분이 있죠. 바로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힘든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그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코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겟세마니에서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라고 했듯이 이것은 어떻게 겟세마니에서였던 그 고난의 잔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경험할 때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겪어야 할 그 시련의 고난의 어떤 그런 잔을 너희들도 그 마실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3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세례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이지만 또한 그 세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겟세마니에서 그 십자가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어떤 그 생명을 내놓았듯이 여러분 또한 예수님과 일치되었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죽음에 동참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또 그분과 하나가 되고 또 그분이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그런 순환 중에 고통 중에서도 돌아갈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잔을 마실 수 있으며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장차 앞으로 받게 될 고난의 그런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조차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또 대답을 하죠. 근데 이것은 마르코복음이 두 제자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지만 또는 그 마르코 공동체에 질문을 하고 있는 거, 마르코 공동체 신앙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마르코 공동체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마르코 복음서가 약 70년 전후로 해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이 70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제1차 독립전쟁이 일어난 이런 시기였어요. 근데 로마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로마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유다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그냥 패해가지고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그 남아있던 성전까지도 완전히 없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근데 이때 유다 그리스도인들, 마르코 공동체 그리스도인들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유다인들이었어요. 유다인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잡히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유다인들은 자기네 나라를 배신하고, 다시 말해서 그 독립을 하기 위해서 반항을 하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다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 쪽에서는 분명히 로마인들과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리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큰 일이 일어날 테니 너희들은 이 자리를 피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독립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자기들의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잡으면 박해하고 죽이는. 그래서 마르코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유다인들로부터 박해받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언제 자기들이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잡혀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던 것이었어요. 이때 마르코 공동체에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질문하듯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너희들이 내가 가고 있는 그런 시련의 길, 심지어는 죽음의 길까지도 너희들이 참여할 수 있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마르코 공동체는 어떤 미사에 어떤 참석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르코 공동체는 성찬내에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성찬내에 참여하고 있던 그런 민족이었고, 또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엄청난 박해 때문에 굉장히 위축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마르코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성찬내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와 같은 박해와 심지어는 죽음에까지도 그것을 동참하고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마르코 공동체, 마르코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공동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저에게 성찬내에 참석하시는 분들, 빵과 피를 받아 모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여러분들은 이 성찬내를 받아 모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 그 순환과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로마서 6장 3절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와 같은 세례이지만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내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죽음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두 명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연 정말 우리 구루삼동 신앙인들도 이 미사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성찬례에 참석하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받아 모시는데 나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 고통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심지어는 이 복음 때문에 이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내놓을 수 있을까? 이 대답은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두 명의 제자는 예,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두 분의 제자는 순교하십니다. 굉장히 어떤 박해와 엄청난 고문의 어떤 그 결과로 순교하는 그런 어떤 자기 대답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에게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이것은 여러분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대답에 대한 책임은 또 여러분들이 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르코 복음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코 그러한 어떤 시련과 고통 또 심지어는 죽음까지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우측과 좌측의 자리는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즉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그분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즉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건 항상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의 어떤 핵심 교리이죠.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느님에게 선택받는 것은 내 자신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봐서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10명의 다른 제자가 화가 난 거예요. 나도 똑같이 너희들과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왔는데 너희들만 좋은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어느 자리에 가서 앉냐라고 불만 섞인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10제자들을 불러서 두 제자에게 얘기했던 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난의 길,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박해를 받고 목숨을 내놓고 그런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제자에게 얘기했던 시련의 어떤 고난의 어떤 그런 잔을 마시는 것, 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뜻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10명의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꼴찌는 첫째가 될 것이고 위대한 사람이 되려는 자는 모든 이들 가운데서 가장 비천한 사람,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세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기는 세속에서는 모든 백성에 군림하고 모든 어떤 그 백성이 위해서 세도를 부리는 것이 위대한 사람이 해야 할 몫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확실히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동료들의, 여러분의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시련과 죽음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는가? 그 당시에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유인들이 종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유인인데 종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위라든가 모든 것을 다 뺏기는, 몰수당하는, 잃어버리는 처참한 삶의 생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이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정말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바로 죽음이었으니까요. 바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내 자신이 그만큼 밑으로 내려가라는 뜻이에요. 겸손되게 내려가서 종과 같은 마음으로, 종은 주인을 항상 섬겨야 되거든요. 주인이 잘못했건 잘했건 거기에 대한 불만, 불평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주인한테 섬기는 일,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와 같이럼 여러분들도 종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죽음에 동참하는 것은 결코 종에 대해서 섬기는 삶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예수님께서는 10명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마르코 공동체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또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권위, 그 권력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냐 하면은 남을 섬기는 그런 모습의 권위, 권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특히 많은 권력, 너무너무 많은 큰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경고 아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권위를 그런 모습대로 사용하지 않고 백성에 군림하고 세도를 부리기 위해서 사용되었을 때 그 결과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부정적인 결과가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그런 것은 정말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모든 인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저희 구로삼동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진정으로 좀 성찬례에 참석하는 여러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경험하였던 그런 어떤 순환의 잔, 고통의 어떤 그 모습과 또 죽음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을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또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의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찬례에 참석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지금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마르코 공동체가 당했던 그런 순환의 어떤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듯이 저희들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고 이것을 수용하면서 이러한 삶이 또한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신앙인 천생의 삶을 이 구로 삼동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뒤안길을 만들 수 있는 큰 재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대로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구로 삼동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